아, 예, 목사님. 너무 일찍 전화하지 않았나 모르겠네.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한 후에 눈 좀 잠깐 붙이고 이제 막 운동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럼 운동 후에 다른 스케줄은 없는가? 아니요. 오늘은 푹 좀 쉬려고요. 요즘 건축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요. 그럼 운동 후에 기도원으로 올라갈 수 있겠나?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올라가 계시군요. 회고록 집필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올라와 있다네. 아, 예. 뭐 그렇다면 제가 운동을 취소하고 간단히 요기 좀 하고 금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네. 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될 수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목사님을 뵈면 늘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럼 기다리겠네. 아, 예. 그럼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와줘서 고맙네. 오늘 푹 쉬고 싶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 기도원은 좋은 추억이 많아서 그런지 언제 올라와도 참으로 기쁩니다. 안색이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죠. 건강 문제는 아니고 긴급히 나눠야 할 문제가 있어서. 아, 예. 여기 올라온 지 3일째 되는데 내 딸에는 그동안 이뤄놓은 사역들을 정리해서 후배 목사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 회고록 집필을 구상 중이었네.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누구든 존경에 맞지 않는 종이시고 또 신학박사의 총회장까지 지내셨으니 회고록이 발간된다면 대단한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네. 오늘 새벽 기도 중 이루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했다네. 기도 중 갑자기 사방이 칠흑같이 캄캄해지더니 내가 급속히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순식간에 쏜살같이 밑으로 떨어졌네. 그리고는 쇠창살로 엮어진 거대한 철문 앞에 이르렀는데 난 즉각적으로 지옥문임을 알았지. 창살 아래로는 뜨겁게 불못이 보였고 살이 탄 듯한 열기와 역겹게 짝이 없는 냄새가 내 전신으로 스며들었네. 불못 속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 그리고는 내 자신이 그 지옥으로 떨어진 찰나인 것을 알아챘고 나 역시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 돌렸다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을 보신 겁니까? 아니세. 꿈도 환상도 아닌 실제 상황이었네. 역없이 지옥으로 떨어진 찰나였는데 순간 누군가가 쏜살같이 날아와 나를 낚고챘고 높은 산 위에 나를 내려놓아 주었네. 나를 낚고채신 분은 예수님이셨네. 나는 워낙 공포에 찔려 있었기 때문에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이 발버섬의 사도관처럼 주님 앞에 죽은 듯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만 있었지. 주님은 엄중한 심판자로서의 준엄한 모습이셨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아느냐고 물으셨다네. 회고록을 쓰기 위해 기도로 올라온 나인데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나이다 하면서 벌벌 떨고 대답을 했다네. 한국 교계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지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지. 계속 내 얘기를 들어보게나. 주님은
내가 회고록에서 쓰려고 했던 내용도 이미 다 꿰뚫어 알고 계셨네. 그러시면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종교 노름을 해왔을 뿐이고 생명으로 예수와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셨네. 하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도 주님께 그렇게 항변해 보았네. 그런데요. 주님이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예수를 단지 종교적으로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었네. 대다수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은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고 구원을 받은 줄로 아는 도취에 빠졌다는 것이었네. 사탄과 귀신들도 예수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네.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역사로서 뒤따르는 필수적 책임을 포함한다는 것이었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와 성령님에 의한 진정한 거듭남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셨네. 그렇다면 그건 행위 구원이 아닌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네. 결국 한국교회는 단지 머리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하였고 회개도 없고 거듭남도 없으며 성화도 없고 그 후부터 세상으로 나가 복을 받으며 세상과 짝하고 부었다는 것이 건강하고도 모험적인 신앙 생활인 것처럼 거짓된 복음을 함께 가르쳐왔다고 심히 질책하셨네. 주님이 심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네. 우리 교회 성도수가 3만을 넘는데 주님의 신부로서 예비되어 있는 성도는 단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구원과 신부로 예비되어 취해줌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셨네. 신부는 성화의 깊은 단까지 들어가 심령의 성전을 성결하게 예비함으로써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신랑의 모습을 간절히 삼하는 성도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피값으로 산바되었으므로 성도의 몸은 성도의 것이 아니요 세상을 끊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인데 한국교회는 정반대로 가르친다는 것이었네. 그래서 양들을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정결한 처녀로 예비시키기는커녕 세상으로 내몰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네. 그 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이 우렁차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놀랍게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서 내렸듯이 내 영적 눈도 떠지는 체험을 했다네. 그리고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볼 수 있었네.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을 바를 몰랐고 죽음이라고도 있으면 기어들어가 나 자신을 감추고 싶었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계곡의 맑은 물가로 데리고 갔지. 그곳에는 이름 모를 여러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는데 주님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에 관해 설명을 해주셨네. 내 얘기가 너무 충격적일 텐데 우리 자리를 옮겨서 차라도 마시면서 계속 얘기하세요. 괜찮겠나? 예, 끝까지 듣기를 원합니다. 아휴, 목사님께서 이렇게 손수... 관리 집사님께서 외출을 하셔서 이거 들어보게. 호불호 끓인 차일세.
향기가 참 좋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구속사역으로만 여겨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회복사역임을 지적해 주셨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의 상태로 회복된 인간들과 혼인하여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뜻을 말씀해 주셨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다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한 뜻이라는 것이었네. 그렇게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신의 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지 않았던가? 예,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절기로 지키지요. 그때가 출애굽으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면서 혼인날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네. 그러나 그 혼인 언약은 계명을 지키는 조건부였고 택한 백성이 그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신랑으로 오신 메시아를 배척 처형함으로써 그 혼인의 복이 이방교회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네. 주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되면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방교회에 빼앗긴다는 의미일 수 있었겠네요. 그렇다네.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혼인 언약이 주어졌던 오순절에 택한 백성 대신 교회에서 이방 신부를 취할 목적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일세.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이 가나안 대신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졌는데 이방에서 신부를 취하는 모형이었다는 말씀이셨네. 에베소서의 말씀이 상기가 되네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바로 그것일세. 결국 하나님이 인간과 혼인하여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로 한 뜻을 세우셨고 택한 백성이 실패하자 교회 이방 신부와 혼인하게 되지만은 이로써 택한 백성을 노예화하게 하고 시기나게 하여 결국은 택한 백성과도 혼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세. 야곱이 레아와 먼저 혼인하고 7년을 더 봉사한 후 라헬과도 혼인하게 된 예가 바로 그 정확한 모형일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함을 목사의 사명으로 기록했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이처럼 심플해 하면서도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망각하였는지 부끄럽게 짝이 없었네. 교회 운영과 목회에 쫓기다 보니 일일이 돌보지 못했음도 사실이지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보다는 육신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기만에 속아서 자아가 형성됨으로써 육에 의한 죄의 노예가 된 것이었는데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영으로 육과 세상과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이 필수적인 조건이었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교회는 자기를 버리고 영으로 육과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대신 자기를 위해 육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것일세.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애초에 복음을 종교로 받아들였기에 종교주의가 인본주의와 결합되고
세속주의로 떨어지게 되었음을 지적해 주셨네. 그렇다면 사실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도 어폐가 있는 셈이죠. 주님의 지적에 의하면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죄의 인간들이 스스로 창시한 것이고 그 배후는 마귀라는 것이었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복음을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 스스로 포함시킴으로써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자진하여 들어갔고, 그래서 그처럼 쉽게 신사참배에 굴복한 것이었으며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으로 부패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WCC 개최의 배들을 통해 종교 화합 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네. 복음을 종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더 치명적인 문제는 마귀와의 처절한 육과 영의 전쟁에서 한교회는 참패하였고, 교회가 참패하다 보니 서야 나라가 악한 영에 온통 휘둘러져 악이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일세. 오늘날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행위들이 다바스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배후가 분명하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때를 까맣게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될 것이세. 신랑의 오심을 까맣게 모르는 신부가 무슨 신부이며 왕의 오심을 까맣게 모르는 신하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주님은 질타하셨네.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실 상황이 그처럼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죠. 지옥으로 떨어질 나를 주님이 낳고 채주신 것에 대해 주님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네. 그렇습니까? 강 목사를 급히 부른 이유도 사실은 그것을 부탁하기 위함이었네. 아, 예. 그러시군요. 하나는 뜻이 있는 주의 종들을 기업하여 한국교회의 철저한 회개에 앞장서는 것이었네. 그래서 난 이제 은퇴한 처지인 만큼 강 목사가 앞장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종들을 기합해 줬으면 고맙겠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지하교회와 접촉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용서를 빌며 위로와 격려를 하는 명이 있었네. 그래서 강 목사에게 북한내로 나를 인도해서 지하교회와 접촉해 줄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는 것일세. 예. 단둥의 탈북자 선교회를 접촉해보면 가능할 것입니다. 국내 탈북자 선교회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일일 텐데.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는 분인데 한 번은 어떤 계기로 특별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내 생각엔 그 총장님이 아마 평생에 처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한번 특별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총장님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한국교회는 썩었다 그러시더라. 한국교회는 썩었다. 아니, 한국교회 썩은 교회도 있겠지만 안 썩은 교회도 있을 텐데, 아니 왜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고 하는지 마음에 뭔가 의심이 되니까, 아니 왜 한국교회가 다 썩었습니까? 그리고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들이 썩어서 한국교회는 썩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들이 썩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썩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썩은 목사 만나면 다 썩은 교인 되는 거예요. 저부터 이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사들이 썩었기 때문에 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아니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있는데 왜 한국 목사들이 왜 다 썩었나?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아니 왜 목사들이 다 썩었습니까? 이러고 또 질문을 했더니 신학교가 다 썩었기 때문에, 썩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썩은 목사가 돼서 다 썩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학교 총장님이 아니 왜 신학교가 다 썩었습니까? 또 질문 반문을 했더니 교수들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교수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는 썩은 목사를 길러낸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교수니까 나도 썩었습니까? 나도 썩었습니까? 자기는 썩은 목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나도 썩었습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는다. 환상을 보여주는, 자기가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아주 비참하게 썩은 시체를 보여주시다. 뭐 꿈에 보지만은 끔찍하게 그냥 너무너무 그냥 보기 아주 정말 소름 끼치는 그 썩은 시체를 보여주더라. 이게 바로 너다 그러시더라. 그 순간 이 총장님은 충격을 받고 거꾸로지고 말았어요. 자기는 훌륭한 박사요, 훌륭한 총장이요, 교수 중에 훌륭한 교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썩어 빠진 인간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때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마침 목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대신 설교를 하면서 이 간증을 막 울면서, 설교할 때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교회 성도, 서울 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설교 시간에 그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총장님의 그 말씀이 다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왜 썩어가는 줄 압니까?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